믿음의 여정을 순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더 주님을 닮고 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은 흘러도 별로 성숙의 사인이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세상에 더 집착하고 그래서 매우 과거 지향적인, 과거 회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데마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잔 버녀는 그의 책인 이 철로 역정에서 바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데마를 등장시킵니다. 자,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과 새로운 동행자가 된 소망,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허영의 시장을 떠납니다. 그들은 이제 이 장거리를 빠져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마음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은 혼자 다니지 않고 패거리를 지어서 함께 다니는데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 세상 집착, 돈 사랑, 노랭이, 이런 무리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리더가 두 마음이라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다시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걸음을 지체하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미혹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탁 트인 벌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벌판을 지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야트막한 한 언덕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 언덕은 돈 언덕이었어요. 돈 언덕. 말이 재밌죠, 다. 그 언덕 뒤로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이 은광이었습니다. 은광산이었어요. 근데 그 광산 앞에 거기에 한 점잖게 생긴 한 신사 한 사람이 바로 순례자 크리스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데마라는 존재, 그가 오늘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철로 역정의 저자 번연이 등장시킨 데마, 또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이 데마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레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데마는 순례자 일행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이 있는데 그 은광을 파헤치기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다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은광을 구경하러 가라고. 이 말을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당신은 과거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지 않느냐고.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잔 번연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성경의 근거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짤막하게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사정으로 데마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이탈했는지 그 자세한 상세한 디테일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건대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는 종종 이 데마라는 인물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배교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그가 신앙의 길에서 탈선했던 순례자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의 이 세상 사랑 뭐였을까요? 성경은 계속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에서 이 세상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랑의 본질, 그 속성은 결국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혹은 안목의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을 뜻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 번연은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데마의 이 세상 사랑을 은광 사랑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에 대한 집착 혹은 금에 대한 집착,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탈선시키는 세속적 사랑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데마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다면 이런 물질적 이득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길이 내게 물질적 이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 제자 데마는 은광에 매달려서 은광을 개발하고 또 자기만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 데마가 참된 예수의 제자였다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야 마땅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한 제자처럼, 이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은과 금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쉽게 버린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데마였던 것입니다. 데마는 예수님보다도 은과 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은과 금의 추억이 감미로웠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로 귀향을 결심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본향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데마는 차라리 과거에 하나님 없어도 돈 잘 벌던 그 세상, 그곳으로 회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시간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다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없이 즐기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그 시간을 향해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내 신앙의 발걸음은 정치 않은 채 나는 슬근히 은근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주파를 던지는 그런 과거 회귀적 발걸음으로 내 신앙의 순례의 걸음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데마의 레슨, 그 첫째는 이 세상 사랑을 여전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데마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두 번째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의 동행자 소망은 데마의 미혹 앞에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은 데마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정말 이곳 은광은 위험하지 않단 말이요. 내가 듣기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에서 발목을 잡혔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데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향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주 부주의한 사람들이면 모를까, 사실 이곳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일세.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기만 하면 이런 정도의 욕망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욕심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리고 어떤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라요. 그것이 죄를 만들고 마침내 우리를 노예 삼는다는 것입니다.
중독 증세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독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인정하면, 시인하면 어떤 중독도 치유의 희망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4시간 주야로 폰과 더불어 묵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슬며시 미소 띄우는 사람이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런 중독이 아니냐고. 나는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침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중독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중독이 아닌지 그것을 진단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끊어보세요. 내가 끊을 수 있나? 끊을 수 있나?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중독의 사인이에요. 내가 이 전화만 없으면 마치 하루도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이따금씩 하루 혹은 한 주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폰을, 전화를 다 내려놓고 한번 사는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요. 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없이는 결코 나는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자각,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성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각심이 없었던 소위 순례자 크리스찬이 만났던 두 마음이라는 일행, 그 일행들은 대마를 만나자마자 은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광 속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우리는 그들의 일행의 모습을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위험하고 참담한 광경을 확인했던 크리스찬과 소망 순례자 일행은 이제 이 미혹에서 벗어난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과 은광의 대마는 한 뜻, 한 생각. 저 편에서 부르니 이 편에서 냉큼 달려가네. 한몫 챙긴들 얼마나 즐거우랴. 세상에 묶여 더 가지 못하는 걸. 그렇게 세상에 주저앉아 버린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랑을 경계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결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신에 대한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제 대마가 보여주는 세 번째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레슨입니다. 자, 대마를 떠난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오래된 기념물 혹은 기념탑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 글자가 쓰여 있어요. 소망은 아무래도 읽을 재주가 없어요. 근데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언어에 재주가 있어서 한참 보더니 드디어 해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기념탑의 메시지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이죠. 네, 이 번연이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천사가 경고를 했죠.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천사의 강권을 통해서 롯의 가족은 드디어 소돔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떠나긴 떠나는데 자꾸만 궁금해요. 뒤를 돌아다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그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순례의 걸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이 과거지향적인 사람의 비극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철로 역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침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해독할 수 있었던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적절한 장면이 아닌가. 대마가 은광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라고 손짓하던 그 돈 언덕과 아주 가까운 이곳에 이런 유적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레슨인가. 우리도 이 유혹에 빠졌다면 저 소금 기둥 꼴이 되지 않았겠나. 그러자 그 장면에서 소망도 솔직한 자기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소, 나마저도 그렇게 될 뻔했다니 부끄럽기 그지없소. 사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는 내가 저지른 잘못과 거의 차이가 없소. 롯의 아내는 그 여인은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나는 은광으로 직접 가보자고 하지 않았소. 잠시나마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소. 그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이 미혹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에 이런 미혹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갈망을 뛰어넘고 이 순리의 걸음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단순히 세상 사랑하지 말자라는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더 위대한 갈망.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 집착보다도 더 위대한 갈망, 더 강력한 갈망, 그것을 뛰어넘는 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상급받는 자로 그분 앞에 서고 싶다는 갈망, 거룩에 대한 갈망, 면류관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서는 것. 네. 이 거룩한 갈망 때문에 그는 세속적인 욕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도 그분의 칭찬받는 자로 내 인생을 완주하고 싶다. 면류관 쓰고 싶다.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분명히. 근데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는 구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받을 거라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없겠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주님 앞에서 내 이웃들이 황금 면류관을 쓰고 기뻐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 목사님들은 그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을 터인데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틀림없이 개털 모자를 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휴머였어요. 조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아프리카의 튀니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는데 그 옛날 칼타고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안내하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길 이름 좀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 길 이름이 이렇게 써 있다고. 키프리안 로드 이렇게 써 있어요. 키프리안 로드. 아, 키프리안 이름이 저기 있네요. 아, 마침 그분이 옛날에 여기 살았죠. 여기서 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 주후 275년대에 그는 칼타고에 있었던 그 교회의 주교, 감독,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발레시안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우리가 이 핍박을 달게 받자고, 우리가 결코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당시의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그 세속화에 맞서서 싸우도록 격려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교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278년에 그는 차명으로 순교의 일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튀니지는 모슬렘, 여기 튀니지도 모슬렘화가 돼갖고 대부분 다 모슬렘 신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나라에 키프리안 로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네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맞다고, 나 그 키프리안의 발자취를 지울 길이 없다고. 제가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필립 셰프라는 사람의 교회 역사책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런 한 문단이 있더라고요. 키프리안에 대해서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키프리안은 부끄러움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이방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가 걸었던 길에 자취를 남겼던 사람,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이 걸었던 그 길,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 키프리안이 걸었던 그 길, 그런 믿음의 길을 부끄러움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마처럼 걸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계속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 해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새해가 정녕 주께 붙들림을 받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복된 새해의 첫 주일,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요? 새해 맞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참 새날을 맞이하려면, 새해 새날은 새 달력 얻어 그 첫 장을 열어 맞이함이 아니다. 새 새날은 떡국 먹고 설빔하고 세배함으로 맞이함도 아니다. 새 새날은 새 시간의 주인을 마음에 모심해서 맞는 것이오니, 새 새날 맞아 새 마음 새 결심으로 새 시간을 주인께 올려드리자 하여 새 사람 옷 입고 거룩의 영의 인도를 수락하는 기도로 새날을 잉태하라, 새날을 해산하라. 누가 쓴 시예요? 네, 이 책에 있는 시입니다. 이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새해를 맞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새해 새 날을 맞는, 그리고 거룩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보좌를 향해 오르는 우리의 삶, 그리고 목자의 발걸음을 따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다 살고 뒤를 보았을 때 정녕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